우리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해서 쭉 해서 오늘 4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도와주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참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예 명령형으로 사용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른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며 특별히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미루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상황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뒤에서 중보기도 하며, 또한 자기들이 선교하러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적극 후원했습니다. 기도로 후원했고, 또한 선교 헌금을 보내서 후원했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 로마에서의 선교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에바브로를 보내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중간의 부분은 생략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이가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갔을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선교를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쁨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기도 되면 사실은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슬픔과 기쁨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슬픔에는 빠진다 혹은 슬픔에 잠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근데 기쁨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쁨이 넘친다라고 해요. 기쁨이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내가 예수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갔더니 정말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쳤기에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자기 마음속에 가다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차고 넘치는 그 기쁨. 근데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었고 그들에게 그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차고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주님 주시는 기쁨,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게서 넘쳐나는 그 기쁨을 나는 도대체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차고 넘치긴 넘치는데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 발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빌립보 교회,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재판을 자원해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바울은 로마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로마에 갔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공유하다. 뭐뭐와 누구누구와 동반자가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도와줍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던 수동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 알고 변화된 그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만 보낸 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갇혀있는 옥에 보내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오늘 말씀 여러분 끝부분에 가보면 가이사의 집안이라고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가이사가 뭡니까? 예, 시저입니다. 시저. 황제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옥에 갇혀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 때로는 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너희가 잘 참여했다.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참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복음의 동반자가 되는 일에 그 기쁨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을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내게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동반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정말 이렇게 참여하여서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렇죠? 22절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자,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탁합니까?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인사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찾아가서 인사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무난합니까? 인사 못해서? 그렇죠? 서양식으로 말하면 허구하면서 볼에 뽀뽀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무난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무난하다, 인사하다라고 하는 건 문자적인 뜻일 뿐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가가호호, 알고 있는 자들,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무난하며 인사하며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목양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인사하며 그들의 신앙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배운 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바, 그리고 너희에게 보여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목자의 마음으로 인사하며 믿음을 챙겨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서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왜? 선교의 베이스가 되는 지교회, 각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난하라, 인사하라, 목자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찾아보며 그들의 삶을 격려해주고 또한 기도해주면서 믿음으로 세워주라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품 합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참여하고 있다. 목회자에게 듣고 보고 배운 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서로 인사하고 참여하고 돌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를 먼저 걱정하지요. 예. 그런데 그 걱정은 사실 부딪혀 보면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한 선교 사역의 그 한 부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늘 기뻐하면서 참여하는 자 또한 무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바로 지금 내게 해주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품 화평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며 진정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